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구입할 때 나라 사람들 국민성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쓰신 분의 주관적인 견해도 있겠다지만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겁니까? 이런 뜻이겠죠.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또 특징이 어떻게 묻냐?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뭐 이런 걸 묻는다고 그래요. 제일 안전합니까? 제일 튼튼합니까? 뭐 이런 걸 묻는다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게 최신형입니까? 이게 최신 모델입니까? 이 유행성을 많이 따진다. 패션의 나라처럼 그런 걸 이제 많이 따진다. 뭐 몇 가지 나오는데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물건 살 때 뭘 제일 많이 묻는 것 같습니까? 쌉니까? 예, 가격. 예. 아동부에서 막 가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써놓은 내용은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다. 예, 뭐 가격 묻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가격을 제일 많이 묻으니까. 근데 이분이 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입니까? 이걸 많이 묻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이 불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요. 예. 여러분, 순참기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순참기름. 뭐예요 이게 대체? 아무튼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거 많아요. 막 겹치는 거예요. 예. 저도 생일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다 보면 진심을 담다고 썼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써놓고도 제가 어떤 때는 좀 고개가 갸웃해져요. 그럼 제가 축하를 진심으로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웅예 성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누구는 가심으로 축하한 거 아닌데, 근데도 그거 안 쓰면 또 이상해요. 그냥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뭔가 좀 빠진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문화적인 정서에 좀 또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이렇게 정의할 때, 건강한 사회는 그래도 신뢰가 있는 사회다. 신용이 있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사회다. 반대로 건강치 못한 사회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적대감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런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극한의 대립 속에는 극한의 불신이 있단 말이죠. 서로 엄청난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이 극한의 사회를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신뢰가 아닌가, 신뢰의 회복이 아닌가, 믿음의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고,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 일을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솔선해서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때때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손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왜 상대가 다 거짓으로 나오는데 나만 신실하게 가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뢰와 또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좀 앞장서야 될 그런 기관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정말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신뢰하게 해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그렇게 신뢰를 주셨다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정말 너무나도 엄중하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과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컨펌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다 믿었느냐? 아니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컨펌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증언을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그들이 이런 확실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을까? 왜 믿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좀 더 견고해질 수 있겠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딱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증언이 있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알겠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다. 사랑은 있는데 못 믿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 사랑이 거짓까지도 믿게 하거든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데 믿어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다 믿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까지도 다 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믿어준다는 거죠, 사실. 믿겨지는 것보다는 믿어주는 거죠. 허물이 있고 정말 허다한 죄가 있어도 그것까지도 다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믿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유대인들과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혼부부 이야기 하나 드리면, 아주 사랑이 따끈따끈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신부가 갑자기 새벽녘쯤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깼어요. 막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은 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내가 그렇게 확 깨니까 이제 눈길을 봤어요. 보니까 왜 그런데 하니까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먹 꼭 쥐고 가슴에다 딱 얹고 그러고 자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친구가 얼마나 또 사랑하는 남편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탁 놓았어요. 그리고 주먹을 탁 쥐고 가슴에 탁 얹고 탁 잠들었어. 얼마나 편안한지 힘이 잘 들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자기야,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가위에 눌릴 때 주먹을 콕 쥐고 자면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가위바위보 하면 다 알잖아. 가위에 눌렸으니까 주먹 쥐면 이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뭐 아주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그냥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니까 정말 그냥 믿고 잔 거죠. 진짜 잠이 잘 왔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터무니없는 같은 소리인데도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죠. 정말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은 너무 달라서 참 이런 부분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그렇고 참 이게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비결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믿어줍니다. 그런데 뭔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방법론적으로 다가가면 안 믿습니다. 아무리 큰 걸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임을 보여주는 이야기 제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초대받기를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책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를 받으면 뭐 또 그냥 받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잔치석상에 초대받아 가면 절대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조금 더 또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은 거기서 내려와야 되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느냐. 얼마나 그런 일이 팽배했으면 비일비재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그만큼 서로서로 우쭐하려고 그러고 서로서로 교만하려고 그러고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섬김으로 오신 섬겨주러 오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 사람 믿으면 나도 한 자리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되겠다 싶어서 뭔가 기대가 있어야 믿지. 저 사람 믿어봐야 저 땅끝 저 바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믿겠냐고. 내 영광,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물 이런 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저렇게 인간의 몸 그것도 정말 고유해 가짜로 짐승의 그 먹이통에 그렇게 낮게 오신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저 나사렛에 저 변두리 저 총구석에서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일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올 수가 있냐. 아니 난 저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에 빠져있는, 아니 그래서 자기 교만에 꽉 차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바로 이런 교만에,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일종의 책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 교단의 총회장이 한번 되려고 하면요, 선거 비용만 몇 억씩 들어요. 이거는 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뜻 있는 어느 목사님은 자격이 되는 분들 추천받고 제비 뽑기로 하자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 내 영향력을 동원해서 내가 돼야 되는데 제비 뽑기 갖고 안 되면 어떡하냐. 내가 꼭 돼야 되는데 제비 뽑기는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꼭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물력을 동원하고 이 관계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지금 그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조금은 예전에는 막 드러내는 거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본론이 많으니까 암암리예요, 암암. 어느 목사님은 은퇴 시기가 앞섰는데 70세가 이제 내년이 됐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인천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는데 은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뭐 세습 때문에 또 말이 많겠지만 이분은 세습이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회에다 올렸어요. 은퇴 나이를 좀 조정해달라. 한 5년만이라도.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교단을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교단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너무나 따가운 점들이 오니까 그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계기로 이분이 그래도 돌이켜서 공정하게 아주 정말 신실한 목사님을 결국 다시 또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모셨어요. 지금 그 교회가 아주 좀 은혜롭게 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교황을 위시한 사제들이 있잖아요. 신부들. 그 신부들을 파더라고 합니다. 파더. 이 용어에서도 무슨 숨겨지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면 되게 또 의미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성사를 통해서 다 그분 앞에 가서 다 털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게 쉬운 얘기냐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할 그 중보자의 역할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리고 이 캐톨릭에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이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영광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얼마나 세인트를 갖다 많이 붙이는지 몰라요. 성자, 성녀, 인간에게다가 막 거룩한 성자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몰라요. 조금만 좀 선하게 살았다, 좀 막 성자다, 성녀다, 막 이렇게 추앙하고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가능한 거예요. 다 촛불 들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무슨 교를 좀 닦았다, 어느 정도 조금 그 수준에 좀 해탈의 그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을 뭐 고승이다, 이렇게 이제 받듭니다. 어마어마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 보고 막 고승으로 잡듯이 갑자기 하나님을 탁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 또 다른 말씀 또 하면 또 듣고 또 수요일 되면 또 수요일 와서 말씀 또 듣고 또 금요일에 또 듣고 각각 그 패턴을 살려가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계속해서 해서 그래야만 비로소 이 강대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집에서 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되고 성탄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죠. 어느 보수적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막 강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막 강조했어요. 제가 오늘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요. 그렇죠. 정말 전적인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100%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보수적인 목사님 맞습니다. 성경을 100% 고지고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소린가 이제 분이 뜬금해졌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보면 성경을 고지고대로 100% 그대로 순전하게 믿은 그 믿음으로 큰일 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100%대로 순전하게 그냥 순박할 정도로 100% 믿고 큰일 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그대로 믿어드리셔서 정말 이 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큰일 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성탄에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듣고 또 듣고 묵상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그렇게 세워져서 모든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